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3편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쓴 시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다윗의 자녀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서 쫓겨다닐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도 사울 왕을 통해서 모진 어려움을 계속 경험했고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또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또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인데요. 그런 상황에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몇 군데 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것마저 찾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길에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그 다음에 마실 것도, 환경 자체가 전부 다 불편합니다. 수영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못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약 그 삶을 살았더라면 40년 동안 다 불편한 거죠. 없고 불편한 그런 삶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아니 부족함이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겨우 생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까?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얘기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어디에서 찾냐면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소욕에서 찾습니다. 예. 물질이 많아야 되고 아니면 남들보다 많은 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좀 편안해야 되고 좀 높아져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얼토당토 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여호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시대적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다. 끝이라는 얘기요. 사람이 요즘에 보면 청년들이 이제 갑자기 이뻐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연애할 때가 그렇게 이뻐지는데 요즘 애경이 많이 이뻐지더라. 이뻐질 때가 있어요. 이뻐질 때 언제 이뻐지냐? 사랑할 때 이뻐지거든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만 봐도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좀 덜 먹어도 괜찮고. 물론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좀 덜 먹어도 괜찮고 덜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으로 족하거든.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래요. 그 사람으로 족하다고. 왜 그래? 딴 게 별로 필요 없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봤죠. 주님이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자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엄청나게 사랑을 베푸신 그 구원주가 나의 목자시다.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수준인데요.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은 수준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니냐 요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심이 끝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크게 볼 줄 알고 여호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오랫동안 삶을 살면서요 우리 너무 육신에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익숙하고 환경이 익숙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린다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자주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은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했고 대화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예 얘기가 되지 않을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누군 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단 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뭐가 부족함이 없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창세기 1장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뭐 했냐? 주와 교제했고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시행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9장과 신명기 2장도 똑같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데 육신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올바로 씻겠습니까? 아니면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겨우 생존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아니면 새 신발 못 사 신잖아. 새 옷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광야길 40년 생각해 보자고.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영혼의 만족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크게 보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내 필요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도 없어도 괜찮단 말이죠. 그게 있어서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의미를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숙한 환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를 못 보고 있어요.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된 광고에서 나온 광고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익 광고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원하는 아이가 내 경쟁 상대는 그때 당시 유명한 축구 선수 뭐 호나우두입니다. 뭐 이렇게 막 전혀 쓸데없는 터무니없는 나와가지고 내 경쟁 상대는 뭡니다. 내 경쟁 상대는 뭡니다.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음악을 꿈꾸고 있는 애들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죠. 그 광고를 보면서 제가 신앙의 기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뭐여야 하냐? 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감히 다다를 수 없지만 제 신앙의 기준을 그때 세웠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은 순교자다. 순교자다. 그게 신앙이다. 여기 들어갔어요. 복음 때문에 죽는 그 자리에 죽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다. 그거 아니면 아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쓰든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교의 자리와 이거 바꿀 수 있겠냐?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근데 순교할 수 있냐 없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기준, 굳이 표현하자면 경쟁 상대라고 할 때 제 마음에 탁 박혀있는 게 순교자예요. 죽음이 와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믿음의 기준을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가지고 많은 게 뛰어넘게 되겠죠. 여호와가 크게 보이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최고라고 믿어지면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잖아요. 좋은 차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좋은 집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괜찮잖아요. 지금보다 10배의 수익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좋은 위치에 사는 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익숙한 그대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는 그 목자가 기르시는 소중한 양입니다. 요거를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냐?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구나.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쫓겨가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란 말이요. 그 목자가 너무 귀하게 아끼시는 소중한 양이 우리란 말입니다. 부족함이 있겠냐? 이사야 5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의 문제가 딴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모든 문제고 여호와를 잊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 순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놓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얘기합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니네가 볼 때 학대자라고 얘기하고 그 학대자의 분노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데 지금 어디 있냐? 그게 두려워할 것이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시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된 너희가 속히 풀려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덮었대요. 너는 도대체 누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해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눈을 뜨셔야 돼요.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게하신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엘리사의 종이 눈 떴는데 기가 막혀. 환경이 기가 막혀요. 딱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군대가 성을 쌌으니. 그래가지고 주인을 급히 깨웁니다. 근데 엘리사가 눈 떠보고 눈 열려있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눈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눈 열어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안 보일 뿐이지 뭐가 진실이냔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이해된다면, 믿어진다면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 사람이 돈이 많아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지가 돈 많으니까. 돈이 많아도 자신 있어요. 이거 종이 쪼가리. 돈 많아도 사람이 여기 고개 딱 이렇게 뭐 힘 딱 주고 옷을 조금 이상한 거 입어도 돈 많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돈이 뭐라고. 사람이 조금 배워도 다르고 위치가 있어도 달라요. 그게 뭐라고? 사람들에게 조금 영향력 주는 그게 뭐라고? 알아봐 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거 있어도 힘주고 산단 말이에요. 자존심 딱 세워가면서.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라. 그 사람은 힘이 하나님이라 보니까 그래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해봐라.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을 부자 된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뭔 말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봐라. 여호와께 아예 빠져봐라. 뭐가 부족하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존케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생존해야 되냔 말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따라오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제자들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들 파송하면서 둘씩 짝지어 보낼 때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먹고 사는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부족하더냐? 열방 살리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았냐? 부족하더냐? 물어봐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시편 23편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다윗이 하는 고백이고
신명기 2장 느헤미야 9장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길 통과하는 백성 12제자 70인 제자 파송해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하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모든 평가 기준이 육신이라. 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계시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 말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그 많은 문제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정말로 여호와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되지. 문제가 아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시편 23편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자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를 하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 참된 쉼과 참된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 속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환경 상황 없이 여러 가지 여건 상관없이 참된 음식과 참된 양식과 참된 쉼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정말로 맛보기 시작하면 비교가 안 돼요. 좋은 것을 먹어본 사람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걸 곧잘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뭐 빕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고기를 많이 안 먹어봐서 고기 먹는 거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근데 미국에 텍사스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텍사스 맛있더라고. 텍사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캐나다 알버트주입니다. 로키 산맥에서 방목해가지고 소를 키워요. 그 소를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살살 녹는다. 고기를 씹는데 살살 녹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끼신 분들은 스테이크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캐나다 알버트에서 한번 딱 먹어보고 알았어요. 이게 스테이크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고기를 보면서 스테이크로 안 보여.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쓰레기로 보여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맛있는 걸 맛봐도 그렇다니까. 제가 낚시를 잘 못하는데요. 근데 큰 거 잡는 거 좋아해가지고 큰 바다에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좀 해서 큰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5, 60cm 요 정도. 뭐 낚시인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제 수준으로는 큰 고기였어요. 갯바다나 이런 데서 낚아가지고 뭐 10cm, 20cm 우리는 고기로 안 쳐줍니다. 그건 고기가 아니야. 낚시한 게 아니요. 돈 주고 사세요. 그럴 바에야. 낚시해봐야 된다니까. 좋은 걸 해보면 비로소 평가가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가가 되잖아요.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면 안다니까. 참된 쉼이 뭔 줄 알고 참된 양식이 뭔 줄 진짜로 경험해보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신데 그걸 정말로 경험해보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왜 그러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올바른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끌고 가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길이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길이죠. 그 길이 뭡니까? 전 열방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저희들은 적어도 저만 하더라도 방향이 선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시행착오를 많이 했더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훈련 많이 받으면 세계복음화 진짜 되겠지. 저 단체에 있으면 세계복음화 되겠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어요.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방향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다니까. 열심히 달리면 되겠지. 방향이 찾아졌을 때 알게 됐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처음부터 주신 것이지. 예, 정복하고 다스리라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지.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자기 이름을 위한 길이고 의의 길이구나.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예,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게 하는 것도 목자의 역할이지만 인도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참된 음식, 참된 양식, 참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혼을 소생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관없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딱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그 여호와가 누군 줄 아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고민해가지고 좋은 문구를 갖다 댄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본인의 상황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타협의 여지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안 죽을까봐, 죽을까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된다. 이 정도 수준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오해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다 오해돼서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본 적이 없거든. 진짜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사람 어찌 사는지 본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임마누엘 하느냐? 잘 몰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단한 응답과 역사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큰 업적 상관없다니까.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걸로 끝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 여러분에게 뭔가 막 나타내줘야 되냔 말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위한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따뜻하게 하신다면 전혀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 문제없다. 부족함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일치월장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다. 환경을 뭐 넘어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 옆에 있으면 문제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면 5절부터는 이게 반전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9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무슨 언약이든지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저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담을 쌓아놓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니네도 오지 마라. 이런 언약을 체결하면 그 언약 체결한 당사자들이 이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음식을 서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손님을 지극히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각각 언약을 체결해 놓고 자기 집으로 손님을 모신 거지. 모셔가지고 큰 잔치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중동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중동의 배경이 전부 사막이잖아요. 이 길을 걸어오고 하면 이게 막 이렇게 더럽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름 붓는다는 행위가 그리스도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귀한 사람이 오면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발라준다고. 그러면 때깔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그리고 나서 그 잔에 넘치도록 술을 부어줍니다. 즉 오늘 이 배경은 요 배경입니다.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서 기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놨고 그 언약의 이 체결 바탕 위에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잔에 넘치도록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이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행위는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 붓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언약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거든요.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언약을 체결을 신실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경에 깔려있고 그 약속 체결한 이후에 지금 잔치를 베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보낼 때 부족함이 있더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왔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따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모든 선하심과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그게 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냥 가끔씩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절 하나하나가 다윗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죠? 목동이었을 때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이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 씨를 통해요. 그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지금 그 언약 이행 이후에 잔치 자리 베푸는 걸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있겠냐?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나를 대접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고,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고,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베푸시는데 영원히 내가 그 집에 거하는데 부족함이 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원단에 기둥을 세워지리니 기둥이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지금부터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로 만족해야 되고 뭘로 고백해야 되겠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틀림없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도다. ING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다닌다 하더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붙드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편안하게 하시면서 위로하신다.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극진한 표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웨이터가 돼가지고 옷 입고 너무 오바죠. 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웨이터가 돼가지고 딱 해가지고 앞치마 해가지고 참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 망하지. 표현을 그리 하더라고요. 여튼. 근데 이해가 좀 되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자로 존귀하게 여기가지고 당신 집에 모셔가지고 극진하게 잔치상 베푸시고 기름 탁 발라주고 잔 탁 짜라주고, 그런데 부족함이 있겠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내 평생 따를 것이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겠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상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라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일어난 일들은 그냥 정상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 위에 당신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셔서 2장 3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망한 이유가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망한 거잖아요.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 땅에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근데 이 속에 들어와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또 믿으란 말이요. 여호와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부으실 것이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에 일평생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족함이 있겠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 그 정도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해서 영광 안 돌리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일은 뭐죠? 주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 것을 원한단 말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정말로 믿게 되길 바라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길 바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중한 양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여호와만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언약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시겠다, 그것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넘을 걸 넘게 되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푸른 물밭에 가 있고 실만한 물가로 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늘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의심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다윗과 같은 상황이 해낼 수 있냐? 하나님 욕을 보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는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답은 이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믿음, 그거 필요하니까. 그 믿음 터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믿음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믿음 터 위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해라, 힘들어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넘어서야 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로 받으세요. 그 상황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유집사님의 사건은 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얘기할 때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건 상황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저는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모든 게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한다.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죠? 2016년 시작되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메시지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알아듣고 단 한 명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고백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이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부족함이 있더냐고 물어보실 때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주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